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큐티 제목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귀하게 지어져 있는데, 정죄의 도를 막으시고 용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런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음행을 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말씀을 우리 나눈 대로 바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에게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돌로 치되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보면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자기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음행에다 잡혀온 여인만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이건 발견하지 않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이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말하면 용서와 사랑을 말하던 주님이 거짓이 되어지고, 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자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고발할 조건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반면교사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죄의 도를 막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것은 여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아이고 나도 저 여자보다 날 게 없네. 어떤 죄의 질은 다를지라도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책을 느낄 때에 그 가책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그 결과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그냥 가장 간단한 표현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 주님 밖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주님 밖에 있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님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같이 말씀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에 속했다는 말은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긴 알고 믿긴 믿지만 아직도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곧 주님이시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보다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크신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성경 우리가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뜻이 의미가 바로 이 잼대라는 말 또 거울이라는 의미. 우리가 잼대라 그러면 자를 말하는데 키가 얼마나 되느냐.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자라가느냐.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떨 때는 이 퀴즈 제목을 보다 보면 좀 억지같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퀴즈 제목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죄의 도를 막고 용서로 새롭게 하신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용서할 때에 용서받는 사람보다가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기쁨이 있느냐? 용서받은 사람보다가 용서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소극적인 것보다가 적극적인 것에 결과가 더 큰 겁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안 지는 게 잘하는 거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용서 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행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얽히고 설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교회 밖에서 보다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들 해요. 보면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누가 전철에서 막 싸우니까 어떤 어르신이 있나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철 안에서 막 싸우니까 어떤 어른이 있나든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네? 그러더래요. 요새 교회들이 이 우스갯소리 풍자가 되어져요. 또 젊은이들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지나친 시키심이나 애정 표현하니까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모여 밟힌다 그럽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밟힐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거는 기대치가 커요. 자기들보다 우리 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나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같이 하는 것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어디가 나도 나요. 그런데 왜 그럴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친구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대치가 커요. 기대치가 교회를 엄마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다니던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잖아.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안 다니는 나도 안 하는데 다니는 아버지 엄마가 하면 되냐고. 여러분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거 안 믿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삶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느 면으로 그래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 그거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자기들보다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보다 조금 달라야. 그런데 같거든요. 니나 내나. 그러니까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런다고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대치가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도, 예? 내 형제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를 말할 때 7번 용서해 주오리까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또 와서 잘못하고 또 와서 잘못하고 또 와서 10번만 반복을 해도 저놈은 진정성이 없어, 그렇게 우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용서는 해주고 진정성 없으면 해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진위를 가리지 말고 뭔 얘기일까? 끝까지. 70번씩 7번이란 말은 진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회수를 말하는, 끝까지 또 잘못하고 또 와서 또 잘못하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담아내는 것.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정죄의 도를 막으시고 용서로 새롭게 하시는, 누구를?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은 생각해보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를 정죄치 아니하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그리고 늘 언제나 말씀을 담아내고,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기대치가 달라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금되고 빗대어지고 맛을 내면 맛을 내야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명령이세요.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되고 빗대어져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이 영광되어지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네, 교회가 다르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우리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삶이 곧 전도가 되어지고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 매려고 주님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던 이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의 돌을 막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노임받게 함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삶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담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